깊은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한 줄기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역대하 3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의 중심 인물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살 때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왕이 되었고 이후로 55년의 세월을 나라를 다스렸죠. 가장 오랜 시간을 다스린 왕으로서 남유다의 14대 왕이며 또 성경의 평가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7절까지 므낫세가 어떠한 죄를 행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구체적으로 악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가 지은 죄악들의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 므낫세 왕이 행했다는 것이죠. 마치 악의 끝판왕, 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므낫세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므낫세 왕의 두 가지의 죄악을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의 죄악으로 요약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그의 꾀임을 받은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과 특히 그들을 다스렸던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는 이 말씀.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깨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므낫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또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므낫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므낫세 왕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셨지만 깨닫게 하셨지만 이 므낫세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더 피할 수 없게 되는 징계가 가까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지금 므낫세를 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된 성경으로, 또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김인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죠. 또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교사인 선생님들이 마치 어린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그렇지만 듣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군대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포로들을 압송할 때 코에 갈고리를 채우고 노쇠로 된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해요. 아주 비참한 바닥을 비로소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평가가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1장과 다른 한 가지의 기록이 이제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의 기자는 므낫세의 회개라는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니 이 말씀을 읽는 너희는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극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대기 말씀에서는 므낫세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번역은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의 기자는 열왕기의 기자와는 달리 이 므낫세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죄악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이킵니다. 삶이 변화되죠. 절망의 나락에 있던 그가 회개하고 겸손히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록함으로 당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던 독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에 기록된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악을 행하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결국 암살을 당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합니까?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달라져 있죠, 여러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고 혹여나 우리의 삶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을 미워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하시죠?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